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설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은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약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풍습과 습관을 따라 사단의 유혹에 휩쓸렸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형상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방 땅에서 외롭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름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구속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교육을 우선시했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그릇된 이념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 인생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로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심령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 큰 믿음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조금 후에 광고 후에 또 어머니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 때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 주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의 사모님 김영숙 선교사님 오늘 교회 일본어 예배부 섬기고 계신데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팝스 보호자 간담회가 팝스 저학년은 오늘 12시 30분에 팝스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팝스 고학년은 5월 19일 다음 주일에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파워웨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파워웨브 중고등부는 야외 예배로 우리 나니와 노미야 공원에서 야예배로 열리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아울리치 팀이 본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기복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효고 러브소나타가 회복을 주제로 아래 스케줄대로 있습니다. 5월 15일에는 오전에 교회 세미나 고베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가스펠라잇 고베 문화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러브소나타 본방 러브소나타가 있는데 고베 문화홀이고 여기에는 꼭 초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수요 예배와 5월 16일 다니엘 교실은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타이완 노토한도 지진 피해 지역 후원 감사 연주회가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정요한, 김예나 탈북자 부부가 연주해 주시고 또 간증을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많은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가 한국어인데 6월 2일부터 매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송창도 장로님입니다.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이나 1대1 양육이 또 어려우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 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에 어머니 또 주일을 맞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님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또 아직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어머니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반열에 서시길 바라고요. 저희들 청년들이 일어나신 분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나눠드리도록 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어머니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10개월간 어머님의 이 태안에서 머물게 되죠. 그 어머님의 심장 소리, 심장 박동과 그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들에게 그 핏줄로 영양소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고 어머니의 태안에 우리를 품으시면서 절대 안정, 절대 보호, 절대 사랑의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어머님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다 동일하게 동의하시겠지만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어머님이죠. 어머님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한데 오늘 그 위로가 우리 귀한 어머님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어머님들 축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우리 어머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외로우실 때도 있겠지만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축복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우리 어머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연약함들 주님이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어머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어머님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품고 나누어 주시는 위대한 어머님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가 필요한 어머님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위대한 그 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더 축복 가운데 거하며 어머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또 많은 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어머님들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우리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을 이제 제가 소개할 건데, 제가 계속 광고하고도 했지만 제가 92년도에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동경의 시부야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요. 그곳에 그 교회가 너무 선교적으로 뜨거운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늘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일본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달라고 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저의 일본의 모교회죠. 근데 거기에는 또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그 저녁에는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같이 하면서 크게 또 하베스트라는 집회가 있고, 또 낮에는 한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정말 끊이지 않는 선교적인 열정, 낮에는 이렇게 그 평소에는 많은 아우리치 팀들이 이렇게 오고, 제가 하고 있는 건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다 그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여기가 완성이 된 건 아닌데,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것을 이미 이제 간증을 하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이미 씨앗을 많이 뿌려주셨고, 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이 온누리 공동체 모든 저를 비롯한 많은 그 사역자들이 김사무엘 목사님과 우리 김영숙 사모님의 목사님 안 계시지만 사모님이 데모와 같이 우리들 정말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2부 예배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첫째는 우리 와이프고 둘째는 김영숙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분에게 찌르면 직방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정말 우리 사모님 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활약으로 계속해서 저희 후진들 또 이곳 일본에 많은 사역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교회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일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개척 스피릿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잘 듣고 저희가 또 그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김영숙 성교사님의 간증을 그렇게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사모님을 안녕하세요. 네, 좀 먼저 오래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곳 오사카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온누리교회, 정말 오사카 온누리교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건증을 하려면은 우리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백만장자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그 뒤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 주님이 저들에게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었는데,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으로 처음 파송을 나갈 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 본부로부터, 우리 미국의 선교 본부로부터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조금 잠깐 기다리라고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당신들을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패스포드는 미국 패스포드일지언정 last name is Kim. 킴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한국 사람, 한국이 우리 일본보다 늦게 선교가 됐는데 어떻게 그 늦게 된 그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받겠느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서 일본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이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부에서도 하여튼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좀 잠깐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여튼 당신들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목사님들의 그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우리 선교부에서도 미국 분들도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지?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의지하고 뭐를 의논하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늘 위에 하나님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갈 때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시부야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오사카에 맞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참 시부야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관광지의 한 곳으로도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참 주님의 은혜로 헌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 제일 마지막 저희들이 있을 때 10년 동안 제일 마지막 헌신자였고 그동안에 17분을 저희들이 신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부야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에 갔을 때 8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셨어요. 8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8개 교회 어떻게 개척했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개척해갖고 사람들 모아갖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시부야 중심지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우리 동네에도 좀 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집을 열어가지고 그분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그렇게 좀 사람들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17명 이제 헌신자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 되신 분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에 갈 때에 주님께서는 또 하나는 너희들의 선교 정착지는 일본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내가 여기 안주하고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한 10년을 일본 사역을 했을 때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또 주변교회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시부야교회를 맡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7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 무슨 뜻이지? 그럼 중국 가서 이제 1000개를 교회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 사역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 공부를 시작해서 2년 동안 한국교를 할 수 있겠나. 그때는 비자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 비자는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제 언어 공부를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할까 이렇게 했을 때 하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중국에서 선교를 해가서 몇 명을 저기 구원시키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그때 서울 온누리교회가 8,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하 목사님께서 2천만 선교의 비전을 발표하신 거예요. 2,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겠다.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그 2,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선교를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목회하기 바쁘다. 목회를 지금 8,000명까지 일으켰잖아요. 이걸 더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선교를 잘 하니까 와서 이 온누리교회 선교를 좀 맡아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2,000명 선교사를 2천만 선교의 그 비전을 좀 이루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이 남자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비전이 크면 헉 하고 달라드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기도 끝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아직 확실한 비전이 서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가서 2,000명 선교사를 키우는 것에 열중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2천만 선교에 이제 기반을 만들기 시작, 선교에 이제 선교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그때 온누리교회는 일본어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 예배를 또 저희들이 보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양쪽 선교 사역과 일본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거 오사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서울에 오셔서 하 목사님에게 이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를 오사카에다가 내달라. 내가 1,000명 교회를 해달라. 내가 장소를 제공할 테니 거기서 좀 교회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 목사님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희 보고 한번 가서 답사를 하고 오라고 그거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이제 한 두 분의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장소를 보고 하니까 참 이곳에 정말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절대로 내 이름은 내지 마. 나는 이제 일본하고는 사역 끊었으니까 나는 이제 일본에 10년 동안 사역한 동안 너무 이제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역할 테니까 내 이름은 절대 말지 말고 여기서 교회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에 일본 목사님 댁에서 잤어요.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목사님이 이제 큐티 하는 과정에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 연못가에 물 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 이게 물 끓는 일본이 그 베데스 연못가라고 생각을 해라. 그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지금 물 끓는 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지금 1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냥 모른 척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개척하는데 자기가 동참하기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참 재미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할 때에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일본에 7개 교회밖에 개척 못했잖아요. 1개 남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게 그 8번째 교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기서 교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의 말씀이 그 시편 24편의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영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믿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정말 그 영광의 왕에 들어가실 그 문들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또 한 목사님께서는 이곳에 그 두란노 서원을 이제 이제 오픈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한번 오늘이 집회를 한번 여기서 하자. 그래서 이 오늘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덴노지에 있는 그 호텔에 좀 이렇게 계셨어요. 호텔에 계시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나가서 보니까 길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저기 무슨 미친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러고 이제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사무엘 목사였대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들고 문들아 이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한 거 있다고. 거기가 덴노지에 있는 절이 쭉 있는 곳이었어요. 절이 쭉 있으니까 그 절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막 이제 사케비나가라 이제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한 목사님과 두 분이서 그렇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이 문들을 다 깨고 주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거기서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 좀 자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오사카 갔을 때 그렇게 그런 장면을 보고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과 이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결정하기를 사무엘 목사님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카에 와서 이게 상주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섬기고 월요일 날 가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일 날만 섬기는 걸로 해서 하고 그 대신에 한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와서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지어나가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가 하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하 목사님이 이제 신장암으로 간암으로 이제 그게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 목사님은 이제 목요일 날 못 오시는 걸로 하고 이제 저희 목사님만 주일 날 이렇게 매주 와서 이제 예배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오사카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두 분을 보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하 목사님의 병으로 인해서 사무엘 목사만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8번째 교회를 이걸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에 정말 이 온누리 교회를 이제 생각할 때는 그때 와다상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 땅을 이제 장소를 제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했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참 굉장히 넓은 곳에서 그 몇몇 분들이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이 나고야 쪽에서 개척하신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같이 반주도 해주고 찬양 인도도 해주고 하면서 참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감사한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이랑 많이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 분들이 오시고 일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랬어요. 한국 분들에게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한국 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일본 분들을 섬기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유노와 그런 걸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두세 분만 모이면은 막 열심을 내고서 막 그냥 이제 열심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은 대여섯 분이 모여도 아주 그냥 조용히 이러고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본 분들이 더 기죽으니까 한국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일본 분들을 북돋아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일본 선교에 힘을 쓰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주 왕래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이게 세례 받을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도 하고 그런 일도 참 좋은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목사가 여기 없다는 것이 참 성도들에게는 참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가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상주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상주할 수 있는 분을 보내자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에 이영선 목사님이 저희 그때 오늘교회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어 예배 담당하고 계시니까는 그러면 이영선 목사님 보고 오사고로 나갈 수 있겠느냐 나가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일본어 예배는 우리 이제 사무엘 목사가 맡아서 저기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영선 목사님을 이제 이쪽으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영선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처음에 했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런데 또 두란노 서원까지 맡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교회 일과 두란노 서원 일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수가 조금씩 막 늘고 그래서 거의 300명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영수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시겠다고 그러면서 쉬시면서 결국은 이제 하와이 DTS로 가시면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그래서 떠난 이후에 이제 문봉주 목사님 또 여만아카 목사님 등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결국은 이 교회의 기초를 딱 닦아놨을 때 그걸 조금씩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참 교회에서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가운데 다시 이영선 목사님이 다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걸로 이렇게 이영선 목사님이 이곳에서 다시 이제 또 일으킬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근데 교회는 참 근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연주를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실한 기도 그렇게 헌신으로 조금씩 그게 좋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2년, 3년 동안 좀 힘들었지만도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김철희 목사님을 이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참 힘든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도 그것들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3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김철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앞으로 오사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성장해 나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위하여 따라 나아갈 때 일본 선교에 아주 커다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오사카 일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이 일본 교계에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일본 교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1:1 사역 같은 것도 1:1은 1:1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배운 거를 우리 교인들한테만 1:1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과 1:1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나가는 일에 한 분 한 분이 일을 할 때에 아주 오키나네 이다이나 하다라키가 거기가 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그 발전을 하며 영향을 미칠까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의 귀한 또 대모님 같이 귀한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의 사모님, 또 우리 김용숙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귀한 일본 사역자들 많이 배출하고 또 지금도 건강하게 돌보고 계시고 또 귀한 어드바이저로 또 이렇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김용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영향력을 더 넓혀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많은 후진들 많이 양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일본 선교의 귀한 어드바이저로 귀하게 은퇴의 나이는 지났지만 정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영향력을 선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그 입술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는 우리 김영숙 선교사님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한 은인이시지만 우리 그 시부야 복음교회에 한 17명 정도의 헌신자가 있어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에게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제 했더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년만 더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가서 그럼 더 잘 들리고 잘 공부가 된다 하는데 막 부탁해갖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이렇게 붙었어요. 대학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야, 너 출세했다. 앞으로. 네, 제가 출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귀한 스피릿이 시간이 지나도 제가 많이 간증했죠.
갈 데가 없어갖고 저는 맨날 교회 저 방에서 맨날 잤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 2시면 오셨고 기도를 너무만 세게 큰 소리를 해갖고 제가 잠이 깨갖고 나갈 수도 없고 잠은 더 자고 싶고, 그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요. 근데 그 영적인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정이 정말 저분이 저렇게 중심으로 열심을 다하고 그 새벽 2시에 누가 있는지 알고 누가 와서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영적인 아버님 같이 느껴지고, 또 17명 있는 헌신자들 가운데 우리 많은 우리 이제 얘기가 이제 짧게 하면 우리 김영숙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제 또 저에게 은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은 이 공을 들여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할 때마다 또 그분을 생각하면 아유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신학생이나 전도사님들, 지금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도 일본말로 희옥고, 병아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부화가 되기 전에 탐하고 계란 상태가 있죠, 그 알 상태. 예, 그런 사람을 한 번씩 놔두고 키우세요. 예, 그러면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말고 정말 그 부화되기 전에 그런 분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때 이렇게 만행이라도 헌금해주는 그러한 그 손길이 이 평생 남아요. 다 사실은 사역자들 뒤에는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정말 우리 그 이제 간증은 많지만 정말 짧게 하면 정말 그런 귀한 어머님의, 할머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모님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님이 생각나고, 또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내가 딴짓하면 안 되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이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그런 손길이 안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전사님들 있고, 우리 전사님들, 또 신학교, 또 이제 신학교 가고자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꼭 서포터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 그게 1번 선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다 나중에 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17명의 헌신자들이 지금 7개 교회 하고 계시고 수많은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탐하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러한 김영숙 선교사님 너무 오셔갖고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이제 24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하고 반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정말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이전 내지는 건축이라는 진짜 큰, 한 번 가면 20년 30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정말 그 정크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님도 더 서야 되고, 또 집사님도 오래되신 분들은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고, 여자분들 또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아주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혼자 맡기면 안 되고요. 같이 여러분들께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또 서포트하고 같이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때에 또 우리 영숙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간증으로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아직 안 읽었죠? 저희가 성경 봉독. 네, 지금 네.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9절까지긴 하지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준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실은 이제 나타나지 못했죠.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환상으로 나타나셨는데, 환상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울이고 둘째가 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들은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사람도 모이고 성경도 막 쓰고 그런 사람이 뭔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 되기 위해서 환상에 나타나갖고 그분에게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한 번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한 방에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뀔지 몰라요. 누가 사울인지 몰라요.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요 2사람밖에 없어요. 사울과 아나니아. 사울이 물론 유명하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환상을 본 유일한 2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사울이 뭔가 좀 훌륭하고 뭔가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가 앞에 서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저는 인기 있는 목회자라는 말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목회자님은 기도 많이 하신다, 영성이 있다, 이런 게 칭찬이지 성공한 목사, 큰 목사라는 말은 독약을 지금 입 앞에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목사를 위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사람이 100명이면은 큰 목사고 뭐 1000명, 10,000명이면 더 위대한 목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지션이 아니라 높다 낮다가 아니라 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사울이 있고 아나니아가 그 옆에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울을 서포트하냐? 저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루아침에 6일 만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게 금방 안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서 영적인 체험에 눈이 멀어지는 그 현상은 있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유대교를 깔때기처럼 모아갖고 다시 기독교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시간 걸립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사람 우리 와이프, 두 번째 우리 영숙 사모님. 무서운 사람은 왜 불러오겠어요? 저분을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처음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실수가 많은 걸 다 알거든요. 정말. 그렇지만 보면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할 때 난 더 잘해야겠다.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제가 일본에서 처음 간 교회 목사님이 사무엘 목사님인데 이 교회의 초대교회 목사님이 사무엘 목사님은 제가 진짜 얼마나 잘해야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밖에 없어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앞으로 위대해진다, 크게 된다, 무슨 교회를 이런 것보다 정말 잘해야 된다. 근데 이 일은 저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대거나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아니 목사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하는 목회가 있다면 저는 낮추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훌륭하거나 막 이렇게 너무 위하거나 너무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이런 아나니아 같은 작은 순종, 작은 것 같고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승승장구하고 바나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이 역할을 작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봉사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돈으로 환산하거나 무슨 양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신 그것이 남는 거고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는 거죠. 크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소천하십니다. 저도 소천하죠. 우리 다 그런 존재잖아요.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 작은 순종으로 그분의 나라가 넓어진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러죠. 아나니아야.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요 바로 들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바로 탁 나가려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듣는 연습,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큐티잖아요. 큐티를 자꾸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무슨 성경 공부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본문을 주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열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나니아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여 하면서 바로 응답했고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또 11절도 한번 이런 내용이 더 있는데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했을 때에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있잖아 사울이란 적이 있었는데 걔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을
거실 때도 설명 안 하십니다. 근데 동사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가라. 아나니아야, 가라.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행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옛날에 수데반 그 돌 던지고 할 때 옷 들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가갖고 지금 다메섹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근데 그 인간이 지금 다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다니, 그 사람에게 가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라는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모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얼굴 뒤에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꾸 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뒤를 캐는 게 아니라 웃고 있지만 저분이 지금 쓸쓸한 게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상적인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진짜 마음을 못 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영혼이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을 다 봐주고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라, 일본 선교를 해라, 헌신해라, 주 앞에 나아가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곳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병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서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달려갈 자세로 그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다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진짜 이 말을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서 말씀을 마쳐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고민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구원의 간증이 있는지, 아나니아처럼 가라 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갔는데 정말 해줄 말이 있는 사람들인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진짜 갖고 있는지, 교회만 나오시고 평일에는 전혀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사시고, 아니면 너무 그 삶의 비즈니스나 삶의 그 바쁨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면은 영향력이라는 건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내 직업도 이해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지. 나는 예수 중심이다. 목사님이 안 돼도 내가 예수 중심으로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더 인식을, 그 세계관을, 삶의 자세를, 방향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만 하고 그냥 다음 주에도 우리가 노토한 또 북한 그 악단장도 오시고 하는데 그냥 데려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계시는데 1대1로 만나면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그 중심적인 전도하실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있는지, 그 확신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확신 못할 때가 많아요. 야사시하게, 제가 착하게 웃는 얼굴로 나쁜 말하거나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고 읍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일본 선교에 지금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00명이 오잖아요. 러브 소나타에. 거기 일본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기에 한 명의 목회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100명의 평신도 선교사님 같은 그 삶을 살고 그냥 평신도란 말 자체도 필요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면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가 이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에 넓은 데로 가서 더 좀 교육의 장소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도 너무너무 훌륭한 건물이에요. 이 계단도 높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귀한 장소이고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가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희생을 치르셔서 정말 목숨 걸고 건져온 지내온 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숟갈 하나 가지고 와갖고 맛있게 떠먹고 있고. 근데 우리의 이제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일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거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뭐냐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주여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인식과 아나니아의 인식은 완전히 틀려요. 뭐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변한 열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도 사울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이 제가 정말 이런 게 정말 일본 분들하고 오랫동안 저도 있었지만 일본 분들은 되게 신중하세요. 한국 분들은 이게 좀 행동이 빠른 게 있고 목소리도 크고 좀 막 말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교회 싸우면 안 됩니다. 특히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일본 분들 왜 그래? 일본 분들은 한국 분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사울이 틀린 것처럼 틀린 부분이 있지만 아나니아도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고 사울도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어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일치돼야 되는 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한국인이 일본인 절대 될 수 없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도 한국인이 안 돼요. 서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일치할 때 우리는 이 귀한 선교적인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미 한국 분들도 일본 분들도 요즘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일본 성도님들을 이제 오늘 간증되셨지만 여기 일본이니까 일본으로만 해라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외롭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게도 한국 분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드려야 되고 일본 분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에게 다 잘해야 되고 양쪽 분들은 서로를 이해하시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나니아 사울처럼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 방향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 일본 쪽만 해야 된다, 한국 쪽만 해야 된다. 이번에 800명의 아우리치가 러브소나타에 오시지만 이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바깥에서 박수 접고 중보기도 하고 시작하기 전에 다 저기 의자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다 한 100만 원씩이나 내고 오면 800명 단순 계산으로 얼마입니까? 수많은 정말 희생을 치르고 이게 30
몇 번을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뭐 아레나 슈퍼 아레나 사이타마 할 때는 2만 명이 왔잖아요. 5천 명이 왔잖아요. 놀라운 교회에 저희가 그 흐름에 있습니다. 여기 온누리교회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포터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교사적인 삶으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주님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가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92년도 처음 일본에 와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더 일본어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30년 그래도 사역을 했더니 이제는 물론 부족하죠. 제가 일본인이 아닌데 무슨 일본어 어떻게 얼만큼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도 30년 50년 하면 박물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아무리 작은 은사 특히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선교에서. 그리고 미력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나의 일본어고 나의 비즈니스고 나의 은사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내 부족한 걸 드리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방은 티가 안 나는데 1년, 3년, 5년, 10년 하면요 10년 하면 벌써 바뀌어져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주셨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 지금 연세가 80이세요. 한 60 정도밖에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네. 사역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80인데도 이렇게 현역으로 다시는데 80 안 되신 분들은 나이 많다, 뭐 나는 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막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아직도 너무 선교의 청춘이에요. 예. 뭐 50, 60 되신 분들은 완전 청년 중 청년이에요 지금. 7, 80 되셔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일본 선교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위대한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귀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님이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할 때 예스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의 귀한 중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미력한 우리의 은사 또 언어 구사력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이 귀한 선교가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한국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갈까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시간에 짧게라도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할 때 예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이오니 또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본 선교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나의 헌신과 주 앞에 드리는 귀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정말 부족한 저 같은 자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귀한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김한열 권사님, 김영수 선교사님, 또 수많은 온누리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셔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손길에 응답하여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인생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앞으로의 갈 길과 이전과 건축과 장로님과 또 모든 세우는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정말 한 명이 천명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기적의 교회들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앞에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김영숙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온누리교회 초대 이 개척 스피릿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지킨 이 교회, 저희들 때에 저희들이 더 아름답게 중심을 들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들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의 헌신으로 또 30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모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올려드린 이 물질이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쓰임받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신 한 분 한 분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낫고 생각이 변하고 긍정적인 스피릿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나니아야 가라 고백하며 주 앞에 예스라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일본에 있는 8,000개 교회와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혀 없네.
말씀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관없이 하시겠네. 주를